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무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이경조 담임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무 목사님,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또 이렇게 목사님 쓰신 저서도 보고 이래 참 또 이렇게, 또 사실은 우리 이경조 목사님 계실 때 가끔 저희가 배가 고플 때 찾아오면 언제든 이렇게 재워도 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께 밥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예뻐해 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셨는데, 참 저희가 또 이렇게 커서 이렇게 다들 목사가 되어서 저희 이제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던 친구들이 또 그래도 다들 우리 김주환 우리 교수님 아마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또 우리 김정기 목사님이라고 또 친구들 여럿이 있는데 같이 정말 잘 열심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참 감사한 거, 또 기쁜 것은 코로나 진짜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 모두 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정말 신음하는 이때, 또 뭐 이런저런 정말 어려움들을 다 토로하는 이때에 정말 제가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교회가 이렇게, 제가 이전 모습을 봤거든요. 바걸랑요? 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바뀌고 단장되어지고, 누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이 성전을 참 사모하지만 짓지 못했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 나갈 때 정말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우이제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지난주 이렇게 새 생명 이렇게 하시면서 행사하는 것도 봤거든요. 어떻게 틀다 보니까 오후 예배 거를 먼저 봤는데 경품을 거하게 거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이경주 담임 목사님 또 손이 크셔가지고, 덩치만 크신 게 아니라 손도 크셔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또 은혜롭게 이런 것도 하는 거 보고, 저희도 지난주에 추수감사 축제로 교회에서 보내면서 경품했는데 저희는 라면 이런 게 줬거든요. 이게 스케일이 달라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 설교한다고 또 제 방송도 보실 텐데,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더 잘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먼저 찬양 한 곡을 좀 함께 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당을 보면서 또 이렇게 정말 이 찬양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실 요즘 제가 좀 꽂혀있는 찬송인데, 이 찬양이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금방 따라할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 교회 성도님들께서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음악적 수준이, 또 우리 박영미 지휘자님도 계신데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따라하실 줄 믿고, 어디 반주 준비가 됐나요?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면, 우리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찬송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습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라. 은총 평지가 되리. 다시 한번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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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아멘. 평지가 되었네. 아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감사 평지가 되었네. 아멘. 감사 평지가 되었네. 아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 마지막입니다.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죠. 그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환상과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요, 사실은 이 바벨론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게 뭐였냐면,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근데 당시에 성전을 재건한다는 게 이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거예요.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국로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하나로 잘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요, 여러 가지 외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데 여러 가지 주변에 둘러싼 이 외세들이 끊임없이 나라들이 괴롭혔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16년째 성전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금 그 등잔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순금 등잔대의 환상 가운데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우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성전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가장 싫어하는 건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 그 마귀 놈이 가장 싫어하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이제일교회가 이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거 그냥 되는 것 같지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기도, 그리고 하나 돼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참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갖추고 있을지라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계속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제가 오늘 우리 대표로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 기도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왜 잘 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예.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장로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시니까. 예. 여러분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큰 일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우이제일교회 우리 이경조 목사님이 계셔서 뿐만 아니라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게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익산에 이제 이 북일교회인데요. 익산에 있는 교회인데 익산이요. 복음화열 우리 아까 우리 부목사님 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익산이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그 도시들 중에서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거의 뭐 40%를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은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익산입니다. 익산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익산이 전북에 있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주가 제일 인구가 많고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익산이에요. 옛날엔 일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익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마음이 그러냐면 제가 이제 우리 우이제일교회 올라올 때마다 보지만 이 옆에 우리 절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스들이 계시는 예.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스들이 계시는 큰 불상도 보이고 굉장히 진짜 우이제일교회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거죠. 제가 있는 익산도요. 저희 북일교회도 저희 바로 옆에 원광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원불교 재단 대학교예요. 익산은 원불교의 성지이고 산지입니다. 원불교가 가장 제1. 익산에서는 원불교가 아니면 땅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익산 지역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게 이제 원로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건축하실 때 그 건축되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원불교 그 신자랑 이 이제 분들이 정녀들이라고 그러는데 여자 이제 승들도 있고 이분들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영적 기운을 막기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원불교 동그란 원을 세우는 이렇게 그 원불교 이렇게 뭐라고 하죠? 당이 있거든요. 원불교 당이 그거를 저희 교회를 향해서 3개나 세웠습니다. 길을 눌러야 된다고. 저희 교회는 익산에서 등대 있는 교회로 유명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 십자가탑 밑에 등대가 있습니다. 실제 등대요. 밤이 되면 등대가 돌아갑니다. 불이 비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원불교는. 저희는 이제 교단은 저희가 합동 장로교인데 장로교 합동 측인데요. 원래 저희 교단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리 이경조 목사님 같이 저희 총신대학을 나왔지만 저희 교단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정적인 교단입니다. 정적이란 건 뭐냐면 제가 원래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광주에 있는 교회에서 한 5년을 심부했는데요. 5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뭐냐면 절대로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누가 통성으로 기도하면 옆에서 이렇게 찔러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눈치를 딱 줍니다. 그럼 부목사님들이 얼른 달려가서 저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래 이런 곳이 많아요. 물론 그런 침묵에 기도하는 데에 따르는 그런 영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제가 2020년도에 동사 목사로 처음 부임을 하고 2021년도 4월에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처음 담임 목사 위임을 받았습니다. 전 사실 우리 이경주 목사님에 비하면 애기 목사입니다. 예. 담임 목사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목사 생활을 25년 했는데요. 담임 목사 된 지는 채 2년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을 해서 딱 저희 교회에 도착했는데 기도가요.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 저희는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최전방인 거예요. 저희 교회가 무너지면 익산의 이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저희는 진짜
목숨을 다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요즘 교회들 중에요 금요 철야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금요 철야를 지금도 합니다. 저녁에 9시 반에 모이면 12시 반까지. 사실 철야는 아닌데요. 그래도 12시 넘으니까 기도회를 뜨겁게 기도합니다. 3-4시간씩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새벽마다 뜨겁게 방언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와보면서 그 불상이 여전히 서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우위제일변 엄청난 이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는 거다. 여러분들 어깨가 무겁습니다. 북한산을 등에 지고 여러분 영적 최전방에 계신다는 거 아시고, 여러분 항상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위제일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짓고 저 오늘 주제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을 제가 찬양을 나눴는데 찬양의 제목이 그래요. 큰 산아, 그죠? 큰 산아. 여러분 그 큰 산이란 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산. 여러분 큰 산은 당시에는 여러 가지 그 유다 백성들을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 큰 산이었어요. 주변에 큰 산들, 경제적 어려움, 또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들,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 족속들을 비롯한 암몬, 모압, 여러 가지 방해하는 외세들까지 포함, 큰 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때 그 큰 산이 무너져 내리고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인간의 의술로는 도저히 치료되지 않는 질병, 또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 도저히 참 어떻게 제어가 되지 않는 내 자녀.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앞에 큰 산처럼, 또 때로는 온갖 거짓과, 그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고 정말 나를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정말 사람에게 그런 배신당하는 것처럼 아픔이 없죠. 그런 걸 통해서 나를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다 큰 산처럼 우리 앞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산들이,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스룹바벨 앞에서. 여러분 스룹바벨은 뭐냐면요,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성전이 이제 드디어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가랴 4장 14절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자다. 기도가 충만한 자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은 스룹바벨 앞에서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이 가로막아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면 여러분 앞에 큰 산들이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제가 부탁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특별 집회를 통해서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도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올바로 서게 될 때에 우이제일교회 앞에 서 있는 큰 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큰 산들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이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하다가 믿음의 인물들 중에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이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제 말씀을 잡은 것처럼 약속의 말씀.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뀐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다른 게 없었고 오직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죠. 여러분, 복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기 원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가끔은 이른바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요즘 이 한국교회의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대신 그 복에는 차이가 있죠. 그 복이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저 세상적인 복에 불과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은 그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육적인 복에 매달리다 보니까 영적인 복이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적인 복이 아무리 있어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떨어지는데 영적인 복이 없는데 육적인 복으로 충만해서 일이 잘 되잖아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붙잡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드릴 때, 꼭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신앙 문제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고 방황하는 거죠.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자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 대신 하나님, 매맞고 돌아오지 않게 해주시고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만나 주셔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불러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면 맞고 돌아오면 힘들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는 건 좋은데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경험하면서 돼지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 먹다가 오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전에 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 경험하게 하시는 게 그게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모두 받아야 된다.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면요, 육적인 복이 좀 없어도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복이 있으면요, 이 육적인 복이 없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모두 있는 것이겠죠. 그것이 근데 쉽진 않아요.
원래 육적인 복이 가득 차다 보면 항상 이게 교만이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것에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우리를 세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말씀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건 뭐예요? 육적인 복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거, 건강한 거. 우리 성도들 신방 가면 기도 제목 뭡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원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저 그냥 가족들 다 건강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범사에. 근데 그 앞에 달려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은 어디 있냐면 영혼의 복이 잘 될 때 육적인 복도 잘 되면 이게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의 복이 육적인 복보다 앞장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받으시는, 누리시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제가 우이제일교회를 우리제일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우이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 육적인 복만 주시지 마시고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이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육적인 복도 부족하지 않게 주셔서 하나님, 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육적인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정말 복을 받았던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놀라운 말씀이죠.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넘어서서 복 자체가 된다.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께 구할 때도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요, 그냥 네가 복이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되라. 내 말씀을 믿어라. 내 말씀이 네 가운데 있으면 네가 복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저 네가 복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이 너로 말미암아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고 너를 만나는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의 모습 가운데 예수를 보고 너를 만나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을 바라고 생각할 때 복을 받는 일 그 자체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걸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얘기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기도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결국 그것을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 복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받을 응답이 크기 때문에 그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도 더 길어지고 우리가 쌓아야 되는 기도도 더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이런 분들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큰 걸 주시려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릇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저 내 자신의 복받기에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그냥 복 자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쉽게 그 믿음의 조상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사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게 원래 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곳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항구와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된 곳이었어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건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만든 우상을 팔던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출발할 때 그 나이가 75세였어요. 적은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여행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는데요. 원래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이른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스 강, 그죠?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스 강, 이런 강들이 있는데 그 강들을 따라서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여행을 갑니다. 원래는 직진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 땅으로 금방 올 수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서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강을 따라서 이제 광야지대를 좀 돌아서 오게 돼 있는데 올라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무릅니다. 하란. 이 지역에 왜 머물렀냐면 이 아버지 데라가 이 가는 길을 막아요. 아버지 데라가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알지도 못하는 데고 가본 적도 없는 동네니까. 지금 온 가족이 다 이사를 오게 되는 거니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하란 지역에 머물렀다가 다시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는 이유는 아버지 데라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입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하란에서,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오는데 거리가요, 지리적으로 보면 약 한 48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익산에서 여기 우리 우이제일교까지 오는데 한 200km가 좀 넘습니다. 240k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480km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 적잖이 진짜 엄청 긴 코스이고 긴 거리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험한 이제 길을 걸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중간에 광야도 있고요. 광야를 횡단해서 다메섹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는데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또 멀기도 하고 위험한 여행길이었다는 거죠. 더구나 혼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식구들이 딸려 있습니다. 아내와 조카, 롯도 있고 같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저희가 차에다가 편하게 이삿짐을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먼 여행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결심이 없이는, 결단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출발조차도 하지 못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출발했어요. 뭘 붙잡고? 오직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축복의 그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당도한 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때가요,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다음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란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정말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중간에 이 방황하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또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그 여정들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곳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시간에도 세상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 선택할 때에 이곳을 선택한 분이 계시고 선택할 때 다른 곳을 선택한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 응답을 주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원래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그야말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일을 하던 그 가정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오련히 나타나셨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대한 부르심도 이와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때,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말씀의 약속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자세히 보면 이 축복은 당대에 그치지 않아요. 이 축복은요 자녀들에게 이어집니다. 자손들에게 이어져요. 그리고 그 축복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지면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크게 확대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영적인 육적인 모든 축복을 주시면 더불어서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어줄 때 더 큰 축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조건이 있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 축복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약속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요즘 안티 기독교를 반대하는 많은 그런 분들이 앞장서는 막 카페, 블로그, 유튜브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정말 이 교회,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장로님 아들들, 목사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우리 목사님 자녀들에게 잘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 자녀들에게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제가 고등부 맡아서 아이들 막 가르치고 이럴 때요, 저희 고등부 제가 담당하는 저랑 옆에 이제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에 찬양인들 해요. 막 찬양인들. 청년이 막 너무 은혜롭게. 막 성도들이 감동해요. 와, 저 청년 너무 멋지다. 저 청년도 우리 그냥 사위 삼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막 많아요. 은혜 받고 막. 저 청년은 어떻게 자랐을까 저렇게. 그럼 저희 뒤에서요, 저랑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다 웃고 있어요. 참. 왜 웃을까요? 알거든요, 과거를. 그 청년의 과거를. 제가 걔 때문에 막 경찰서 다니고 그냥. 근데 언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변화돼가 청년 찬양인도 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성도들은 막 은혜 받고 저희는 웃고 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 자녀로 목회자로 선다는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일대로 당대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된 거라서 참 이제 그 짐이 엄청 커요. 제가 아들 셋에 딸 하나 키웁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이경주 목사님보다 조금 위에요. 근데 아들 셋 중에 하나를 제가 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제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세워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갔다 왔는데 맨날 불평이 쏟아지고 여러분이 교회 갔다 왔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얼굴로 집에 오자마자 이놈들 뭐하고 있었어?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저래.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고 그 은혜 받아서 그들도 믿음 생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은 이어져야 돼요. 그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때 여러분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크게 축복으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제일교회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자녀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기업인도 나오고 삼성의 버금가는 예? 믿음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잘 이럴 때 이제 우리 잘 보이셔야 돼요. 예? 그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우리 권사님 내가 별로 그렇게 아니 권사님 뭐 그냥 그렇게 봤는데 그 권사님 갑자기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손들에게 더 큰 축복도 이어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의 그 조상으로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셨노라고 그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서로 오기를 바라는, 그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시죠? 여러분들이 가면 지나가도 막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이런 분들이시죠? 할렐루야. 네. 왜 오냐, 이쪽으로 왜 오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복이 된다는 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항상 외치는 게 있습니다. 입을 닫고 기도하라 그래요. 입을 닫고 기도하라. 입을 닫는 건 뭐예요? 입을 닫는 건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입으로 되지 않아요.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생겨요.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얘기했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입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 소천하신 우리 부산 수영학교의 그 원로 목사님 되신 정필동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별의별 소리 다 했대요. 심지어 정말 괴롭히는 말 안 듣는 그 집사님은 막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대로 두실 겁니까? 막 이렇게 기도도 하셨대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입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셔도 돼요. 옆에 사람 들리게 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소용없어요.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이 누구 집사님 좀 제발 좀 그만두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구하는 거죠. 입을 닫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일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목회자를 흔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교회를 흔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를 흔드는 겁니다. 목사만 흔들리면, 담임 목사만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누가 제일 기뻐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하죠.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목사님을 세우면 됩니다.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시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성도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저희 지역장님들한테 똑같이 해요. 여러분 교회 흔드는 거 간단합니다. 목사 하나 흔들면 돼요. 교회 넘어지는 거 간단합니다. 목사 넘어지면 그냥 교회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지는데 교회가 버틸 것 같아요? 못 버팁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융성하고 부흥기를 맞이했다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게 목사님들을 넘어뜨렸잖아요.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정말 큰 역사 이룰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진짜 대표적인 교회들 넘어뜨렸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성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저희 이제 또 이렇게 잘 교제했던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말씀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다. 지금 코로나가 와 있는데 코로나 이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 정말 이 교회의 중심을 잡아주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줄 만한 목사님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너무 안타깝게 다 쓰러져 버렸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요, 교회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제가 있을 동안에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까지 너무 은혜롭고 막 교회가 와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목동에 있는 모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게요, 옆에 큰 절을 짓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이제 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요 진짜요, 한 해에 새로운 성도가 몇천 명씩 늘어났어요. 이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교회 건너편에 절을 짓더라고요. 큰 절을. 근데 교회가 그 절 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많았어요. 막 이렇게 폼나는 일, 막 드러나는 일, 막 목사님이 정치하시고. 딱 교회가 하루아침에 확 분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항상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친구라서가 아니라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누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키가 너무 큰 것 같아, 막 이런 불평을 하시면 입을 딱 닫고 입 닫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게 붙잡고 우리 목사님 더 큰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담임 목사가 제대로 서면 교회가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죠. 그죠? 축복의 통로, 내가 가는 곳마다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 불평하는데 뭐가 행복해요? 내가 복된 말을 나눌 때 상대방이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나눌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불평은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나도 전염이 된다니까요. 전염이 돼요. 시간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나도. 제가 어느 순간 어떻게 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 자꾸 불평을 하더라고요. 저도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좋은 말을 해요. 희망적,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얘기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진짜 무시 못해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중요해요. 복받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에 자꾸 복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주변 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 복이 흘러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복을 구하면, 평안을 구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못 받으면,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게 돌아서 나한테 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자, 아브라함이 말씀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의 자리로 오게 될 때,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시험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고 100세 때 이 아들 이삭을 얻게 되면서 그 약속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응답받는 그 이삭을 얻게 될 때까지 2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그동안의 인생의 질곡을 많이 거치죠. 자기 아내를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2번이나 잃을 뻔도 했고,
또 집안의 내분도 일으키고, 그죠? 여종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민족이 나눠져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훈련받고 그야말로 뭐냐면 숙성되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숙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 훈련 없이는 25년 전에 그냥 그 우상 만들어 팔던 집안에 그 어설픈 사람 하나 변화돼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일은 불가능했다는 거죠. 25년이 걸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 서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의제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많은 왜 역사가 없었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그 축복을 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입술에 복을 달고 다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완도에 가면 이 고금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고금도에 고금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10년도에 기도처로 시작해서 1921년도에 교회가 건축돼서 시작한 지 9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곳에 첫 전도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각혈을 하시는 거예요. 피를 토합니다. 병에 걸린 거예요. 무슨 병? 결핵이죠, 결핵. 예전에는 전도사님들이 많이 어려우셨기 때문에 결핵에 많이 걸렸죠. 못 먹어서 걸리는 병.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죠. 당시만 해도 결핵이 전염되는 것으로 알아서 성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된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육지로 돌려보내야 되냐. 당시에 이제 그 완도 이런 섬 쪽은 목포에서 이제 관리를 했어요. 목사님들을 이제 파송도 하고. 근데 이 전도사님을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돌려보내야 되냐. 그런데 그 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나서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이 주의 종인데 어떻게 다시 육지로 돌려보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택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격리에 계시는 이 전도사님을 거의 몇 년간 아무도 모르게 본인의 집에 모셔다가 본인의 집에서 이분을 다 먹이고 치료도 해드리고 병간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핵 환자셨던 이 전사님, 전염될지도 모르는, 결국 이 전사님은 병이 다 낫게 됐고 병이 낫고 육지로 다시 부임을 가셨다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다시 이 고금중앙교회 제1대 초대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목사님을, 이 전도사님 때 그 결핵 환자셨던 이분을 끝까지 이렇게 간호하시고 섬기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저희 외할머님이십니다. 90세가 넘게까지 사셨는데요. 제가 우리 외할머님 너무 좋아했는데 자주 뵙지도 못했어요. 너무 시골에 계셔가지고. 저희 할머니 소천하시고 장례식이 열리는데 이 장례식 때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진례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아니셨으면, 우리 권사님 아니셨으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벌써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있는데, 네. 지금은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녀적에는 돌을 쌓아서 작은 돌담 교회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이만큼 커져서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 고금중앙교회 모습이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멋진 교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사진 한 장 더 있죠. 네. 이 교회 이제 본당의 입구 모습인데요. 입구에 들어갈 때 보면 이 교회 그 가운데 보시면 저쪽에 이상하게 긴 네모가 있죠. 그 머릿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저게 뭐냐면 이제 그 고금중앙교회 초기 가장 첫 번째 있던 그 기도처 그 교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의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저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상량이라 그러나요? 그 나무 기둥,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저 기둥이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외할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저희 외할머님은 집을 이렇게 허물다 보니까 저희 외할머님 집의 기둥에 고금중앙교회 몇 년 몇 월 며칠
설립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외할머님 집이 사시던 집이 고금중앙교회의 첫 번째 기도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가져가시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너무 감사히 하시더라고요. 역사적 유물이니까 저 교회의 그 역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저기다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전시하는 곳에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지금도 본당 예배 입구 양쪽이 지금 빨간 게 문이에요. 그 사이에다가 저걸 이렇게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제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참 감사하죠. 저희 외할머님의 뒤를 이어서 저희 어머님은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그 신학교를 많이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때 당시엔 학교를 잘 안 보내셨는데 목포에서 저희 어머니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니라 신학교에 그야말로 고등학생 나이 때 신학교를 거친 다음에 진짜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뭐 전북 신학원이나 뭐 이런 데 가는 건데 신학교로 가는 건데 저희 어머님도 가고 싶으셨는데 저희 외할아버님이 안 된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다시 이제 돌아왔다는데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서원한 기도가 제 자녀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3남매 중에 저는 막내인데 저희 형님이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저희 형님은 저희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로 갔고 저희 누님은 의사가 됐고 막내인 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된 거죠. 저는요, 제가 이게 그 총신대학을 다닐 때 처음에 입학했는데 나름대로 열등감이 굉장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총신대학에 입학할 때마다도 교회를 안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중간에 이제 좀 교회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셔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러다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는 안 나오실 때였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저를 면접하시는 교수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셔서 저희 아버님 전도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던 아버님. 그 밑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특히나 친했던 우리 이제 이경주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희 김주환 교수님은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희 집은 막 진짜 아버님 군인이시고 맨날 집은 옮겨 다니고 정착돼서 다닐 교회도 별로 없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저는 뭐 집사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목사가 될 때까지도 참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나님 저 같은 것도 쓰시나요? 저 같은 것도 설 자리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은 막 막히는 것 같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사가 되고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부임한 이제 북일교회로 이제 가게 되면서 익산에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면접을 보는데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뭐 보통 이게 저희 전라도는 고향을 많이 물어보세요. 고향이 어디냐? 저희 어머니 완도십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왜냐하면 원로 목사님 첫 사역지가 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 이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 첫 사역지에 원래 목사님의 이거를 봐주시고 챙겨주셨던 목사님이 바로 그 고금중앙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 저희 외할머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가 이 이야기를 쭉 제가 듣게 되면서 제가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역사 가운데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거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지 않으심이 없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심이 없는 거죠. 지금 저희 아버님은 저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는 제 기도 동역자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홀로 독창으로 특송을 다 하셨더라고요. 저희 온 가족이 영상으로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성가대 열심히 하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는 게 교회 청소 토요일마다 나가셔서 아들이 뭐 담임 목사 저는 제일 자랑스러운 게 저희 아버님이 토요일마다 가서 교회 청소하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어머님 새벽 빠지지 않고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전부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 계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의 축복, 약속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에 계신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제일교회 성도님 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요즘 흔치 않아요. 안타깝지만 흔치 않아요. 교회들마다 어려움이 너무 많고요. 힘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가 없고요. 교회가 냉랭하고 신앙생활 그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진짜 훈련되고 훈련받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흔치 않아요. 이 영적 최전방에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큰 산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내게 복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내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여러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그 축복이 이어지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